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 말씀을 민수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기에 절기 전,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본문은 조금 바뀌었고요,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장님의 명령에도 이유가 있고, 상관의 명령에도 이유가 있고, 부모님의 명령에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장님의 명령은 때로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는 부모님의 명령도 때로는 부모도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된 명령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 완벽하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명령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절기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9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그들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냥 누구의 아주 고급스러운 인력의 하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육체 노동을 하면서 애굽, 이집트에 완전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예였어요. 노예. 진짜 먹을 것만 주고 일만 하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왕국에서 40년, 광야에 40년 훈련시키신 후에 이집트, 애굽으로 보내셔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모세 한 사람이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떨어지고 결국 애굽 왕 바로온 모세에게 네 민족을 다 데리고 가라. 정말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떠난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그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아라. 너희는 집에 모여 있어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있어라. 죽음의 사자가 그리하면 너희를 지나가리라. 이게 유월이라는 의미예요. 지나간다라는 의미. 믿음으로 어린 양을 잡고 그 집에 모여있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진짜로 넘어갔고, 믿지 않고 어린 양을 잡지 않은 애굽의 모든 사람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피바람이 나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진받은 날이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 유월절 이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시내산 온 거예요. 그 시내산 밑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하나님이 1년 지난 그때 모세에게 명령해서 1년 전 너희가 그 종되었던 땅에서 살아나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날을 기념해서 오늘 너희는 유월절 그 절기를 기억해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지킬 것이라.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디서 적이 쳐들어올지 예상되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월절 예식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좀 곰핍하고 여정 가운데 있고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유월절 절기를 기억하여 명령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이와 더불어
출애굽기 2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이 3번의 절기가 유월절이고 맥추절이고 수장절이라는 3번의 절기입니다. 근데 이 3번의 절기에 그치지 않고 솔로몬의 말씀에 보니까 새 절기와 12번의 월삭과 달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2번의 주일과 매일의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이 절기에는 이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52주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매달 12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3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명백히 가슴에 새기게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3번의 절기, 그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애굽의 노예됐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노예, 세상의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구원의 감격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유월절 절기고요, 오늘날은 부활절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주가 바로 부활절, 구원의 감격으로,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힘이 나,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죠. 구원의 감격으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49일 지난 날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리 수확기를 맞춰서 7월 첫째 주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요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요, 맥추절은 성령의 임재를 기념하면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고요, 지난 6개월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오는 6개월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고, 마지막 추수감사주일은요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념일이지요. 근데 추수할 때 농부들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요. 이걸 보면서 성도들이 깨달을 진리가 뭐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추수 때 되어 하나님 앞에 가면 예수 믿어 알곡된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요, 예수가 없이 방황하는 인생들은 타는 불에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오는 미래 천국을 소망하며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이 이 세 절기를 너는 절기를 지킬지니라 명령하셨고요,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23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절기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지키냐? 주님 말씀대로 지키면 돼요. 주님 말씀에 모든 남자는, 여기 남자는요 가정의 대표고 사회의 대표자로 남자를 넣어놓은 거지 남자만 해라 이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나 고아나 다라는 걸 보니까 여기 남자는 대표성을 갖는 모든 사람은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대면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어디서 나온 용어인지 몰라도 비대면 예배가 생겼어요. 이 비대면 예배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옥석이 갈라지고요, 믿음을 상실하고요, 주일의 위대하고 거룩한 의미를 상실해버리고요, 아니 나 어디 곳에 있든지 예수 믿으면 되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명령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예비하는 아주 잘못된 습관이
이 3년 사이 한국교회 강탈을 했고 전 세계에 강탈을 했어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대면하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성도를 대면하고. 정말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런 상황에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다시 주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의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세례교육 했는데 세례교육의 첫 번째 사항이 주일 성수예요. 세례교인의 첫 번째 의무가 주일 성수라고요. 목사의 의무도 아니고요, 장로의 의무도 아니고 가장 먼저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세례교인의 의무니까 세례교인 이상 된 모든 성도, 직분자, 중직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야 돼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주일날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면 이게 무슨 율법입니까?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것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그 이유를 오늘 알아보는 거예요.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주님께 대면하고 성도와 대면하는 이 대면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도 더 많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신앙생활 사실 혼자 하면 제일 좋겠어요.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서 상처를 입거든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말이 있고 상대방이 원하는 말이 있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계속 듣다 보면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은 유혹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함께 신앙생활하래요. 더불어 하래요. 너가 그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인간관계에서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함께 협력하고 위에 기도하고 부딪히고 대면하면서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가끔 거룩함과 간절함을 위해서 기도회에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러나 그건 가끔이에요.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기뿐만 아니라 12번의 월삭과 52번의 주일과 365일 주 앞에 보이는, 대면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대면하여 하나님이 나르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3번의 절기, 12번의 월삭과 52번의 주일과 365일 주님께 보이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성경적으로 지키는 절기를 지키는 방법, 신명기 16장 11절인데 글씨가 좀 작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보세요. 절기 어떻게 지키라고요? 함께 즐거워하래요. 함께. 너 혼자 구원받고 너 혼자 있지 말고 누구와? 너,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자,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여러분의 일가 친척 중에 예수 믿지 않고 방황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내 형제 중에, 부모 중에, 자녀 중에 그들을 위해 우시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누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믿음의 선후배, 동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함께 즐거워해요. 그래서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날도 함께 나누고요, 부활절이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동안 관계 맺고 전도하고 그분들 초청하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보이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절기를 지키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하반절에 또 여러 군데에서 반복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직장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건강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막 전 재산을 막 그렇게 안 했어요. 힘을 헤아려서 과부의 두렙돈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힘을 헤아려서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뭘 드리라?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이 땀 흘려서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네 것과 내 거의 개념이 사라지더라고요. 좋은 것 있으면 주고 싶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사랑하면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자녀에게 더 귀하고 좋은 것 주고도 다시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입으로만 사랑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 예물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고 했고요. 그 예물이,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를 유지하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데에도 절기의 예물이 아주 귀중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 절기 예물 드려서 목사가 다 가져가는 것 아니잖아요. 저는 정해진 사례비를 받고 그 절기의 예물, 3번의 절기를 통해서 또 뭐 성탄절도 이 절기 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유지되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고 건축도 하고 앞에 뭐 갈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도 하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점점점 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그 아이들 먹이고 입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 교사들이 많이 자원해서 자신의 자비로 지금 간식도 막 창고에 막 쌓아놓고요, 통닭도 먹이고 피자도 먹이고, 교회에서 이 부분들을 감당을 다 해야 되는데 교회가 좀 어려우니까 선생님들이 자원해서 자기의 지갑을 열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헌신을 분명히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 예물이 1년 예산에서 여러분이 특별히 드리는 예물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 교회를 운영하고 집행하고 빚도 갚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아주 귀중하게 쓰여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저 해에 돕는 뭐 그런 단체 후원하는 것도 여러분 귀중한 돈을 이렇게 내서 후원하잖아요. 우리나라에 10,000원이면 그 아이들 뭐 한 달을 살 수 있다고도 하고요. 3만 원 하면 한 아이를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우리가 돕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그렇게 귀중하게 쓰여지는 예물이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명령 앞에 힘을 헤아려 복을 주신 대로 자원하는 예물로 절기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 신앙을 갖고 절기 설교할 때마다 또 절기 헌금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교회 부임한 지 꽤 지났는데 이 설교를 벌써 한 15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 또 이 말씀을 하는 거야, 또 반복하는 거야, 저는 반복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계속 반복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은혜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이렇게 지켜야 돼. 그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34장 24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또 52주일을 지키고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준다고요?
이방 나라들, 너를 공격하고 내 것을 훔쳐가고 압제하는 자들을 내가 쫓아내 줄게. 하나님이 쫓아내 줄게. 하나님이 보호해 줄게. 그리고 너의 지경을 넓혀 줄게. 땅의 경계를 넓혀 줄게. 너의 지식을 넓혀 줄게. 지혜를 넓혀 줄게. 내 건강을 넓혀 줄게. 우리 장로님 어디 가셨어? 아멘하는 장로님이 안 계셔서. 김동혁 장로님 오늘 보고도 없이 빠지셨네. 보통 보고를 하고 빠지셨는데 오늘은 보고도 없이. 아멘 좀 해주세요. 지경을 넓혀주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의 지경을 넓혀주겠다고요. 그렇게 돈 벌고 싶고 모으고 싶은데 그 지경을 넓혀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내 것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해주겠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누군가 와서 사기치면서 이거 빼내가려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속으려고 안 속으려고 마음을 단디 먹고 있어도 속으려면 속아버리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능이 좋아졌는지. 아니 여기에 뭐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사람도 보이스피싱 당해서 재산을 잃었다는 거예요. 경찰도 당했다는 거예요. 법조인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아이고 누가 그런 일에 당해. 직접 당해보면요 가만히 앉아서 코를 베가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지? 뭐 생명을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목숨을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내 땅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도요, 그렇게 말씀대로 예배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이유에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전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전하의 여랑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었더라. 솔로몬의 그 놀라운 지혜, 당대에도 수많은 왕들이 와서 들었고요, 후대 지금까지도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지금도 솔로몬 학습법이 있고 솔로몬 뭐 지혜가 필요한 데는 다 솔로몬이 들어가요. 왜?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축복과 지혜를 받았나?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 앞에 3번의 절기를 지켜라, 12번의 월삭과 52번의 주일과 365일 상번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명령을 내리고 예배한 왕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솔로몬,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 예배를 명령했던 솔로몬, 그러기에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가 주어지니까 신기해요. 지혜를 받으니까 부귀가 따라오네요. 아멘. 명성이 따라오네요. 칭찬이 따라오네요. 아, 지혜 하나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에 더하여 수많은 것을, 감자 캐면 감자가 막 줄줄이 나오듯이, 아, 여기에 비밀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 번 설교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으신 분도 있고 새롭게 듣는 분도 계시지만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재물이 부족하십니까? 건강이 부족합니까? 명예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몸부림치며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지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건강과,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재물의 축복과 칭찬과 명성의 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을 저는 믿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했습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어떻게 지키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가 아니라 드려야 한데, 한글을 잘못 썼네요. 그리고 3번째, 그러면 뭐가 있어요? 약속된 축복. 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재산을 강탈하려고 절기와 예배를 만든 게 아니라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명령, 이 위대한 은혜와 축복과 지혜를 위해서 그 명령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